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어려운 일, 그냥 보통의 어려운 일이 아니라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길이 안 보이는 극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이것을 보면 그분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느냐,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이 다급했다 그랬어요. 다급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접신한 여인, 엔돌에 사는 접신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꿈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도 동일하게 다급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극한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명하게, 극명하게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울 기력조차 없을 때, 울 기력조차 없을 때, 극한 고난의 순간, 고통의 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예,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쉽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만 번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 지긋지긋하게 들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 오늘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용사들이 원래는 블레셋과 한편이 돼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이 다윗 왕과 그 백성들을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블레셋의 원수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가드왕 아기스 왕이 다윗 왕과 그의 6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본거지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대치하고 있고요. 여기 지도를 한번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좀 확인하세요. 지금 아벡이라고 하는 곳은 위쪽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은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어디에 있죠? 밑에 있습니다. 예, 요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오늘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은 이 시글락과 아말렉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지금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본거지로 돌아오는데 와서 보니까 한 3일 길 정도 됩니다. 한 60마일 정도 되는데 와서 보니까 시글락에 난리가 난 거예요. 시글락 성읍이 불태워지고 거기에 있었던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여기 4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네. 기가 막힌 지금 현실 앞에 이분들이 망연자실, 큰 슬픔 가운데 울면서 소리를 내면서 울었는데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엄청난 일을 딱 만났을 때 처음엔 정신이 없죠. 그러다가 정신이 들면 이제 울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합니다. 매일 몇 날 며칠을 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눈물도 마르고 울 기력조차.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 고난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울 기력조차 없을 때까지. 이런 일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을 경험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란. 성경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을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 간증 프로그램. 웬만한 사람들이 거기 나오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기가 막힌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분이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아들을 잃었어요. 30살 먹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들 때문에 70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고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분은 이혼을 당하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했던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또 한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주일까지 교회에서 반주자가 없어서 반주도, 어려운 가운데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반찬을 해 주기까지 섬겼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남겨진 두 아이를 이 목사님에게 맡겨. 어떻게 살아가? 그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순번을 정해서 목사님과 그 아이들 반찬을 해주기로 했다는 그 간증도. 한국의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의 아들이 변호사예요. 미국에서 유명한 변호사, 젊고 바로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암으로 그 앞에서 아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노라. 이런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극한 이 슬픔과 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지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패턴들이 있어요.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 본능이 해방된답니다. 본능이. 그래서 만인에 의한 투쟁 해가지고 폭력적이 되어 탈취하게 돼요. 종족 간의 상잔의 그런 극한 일들도 행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히스테리컬 스트렝스가 나온대요. 히스테리컬 스트렝스. 그래서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이 아드레날린이 폭발적으로 분비가 되어져서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게 된다. 또 한 케이스는 너무나 어려운데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정신과 의사는 아우슈위츠 수용소에서 극한 상황 가운데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빵을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어렵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울 기력조차 없을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다윗도 지금 그 모든 가족들, 아내들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이 오면은 특징이 뭐냐? 한꺼번에 찾아. 다윗을 보면 삼중고를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600명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자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지금 모든 가족들이 다 끌려가고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겼어요. 리더로서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죄책감이 들죠. 그리고 다윗의 두 아내 아이노암과 아비가일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지금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크게 다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다급하였다. 다윗 개인으로 봐도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다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도 역시 다급하였어요. 근데 다윗은 크게 다급했어요. greatly distressed 그렇게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다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답답하다. 그리고 답이 없다. 이건 아주 점잖은 표현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고 싶어요. 미치고 한장한 상황이다. 네? 거기다 덧붙여서 뭐요? 살짝 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 가운데 임한 거예요. 과연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 오늘 이 말씀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문장 그대로 우리가 딱 이해를 하면 다윗이 지금 어려운데 이빨을 깍 악물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지. 내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지 하고 하나님께 강제적으로 꽉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붙들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영어 성경과 또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다윗이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내가 나가야지, 이걸 극복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발견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붙들어.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케이블카가 있죠. 케이블카가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지금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케이블카 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런데 급해서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자기가 케이블카 바깥에 나와서 자기가 줄을 붙잡고 거기를 간다 그러면 가장 어리석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손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His God. His God.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면
별로 믿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 관계가 대면대면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할 때 또 다른 어려운 일, 이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 한 성도님 이런 고백을 간증을 하신, 이분도 너무나 어려운 극한 고통의 시간에 맞닥뜨렸어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핸들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몇 날 며칠을 잠도 잘 수 없고 눈물도 다 마르고 극한 고통 가운데 삶의 희망조차 다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나님의 생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그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크신 생명의 능력으로 당신에게 찾아와서 그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다윗이, 그리고 바로 다윗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행동합니다. 그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지면 이제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윗에게 말씀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이 극심한 고통, 울 기력조차 없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을 은혜의 심.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다윗이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이제 추격해 갑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의 비밀이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승리의 실마리를 놓치지 말라. 600명을 데리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또 추격하는 거잖아요. 600명 중에 200명은 완전히 소진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솔 시내라고 하는 그 산악지대에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이제 아말렉을 추격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 예? 누구를 만나요? 예. 아직 누군지 잘 몰라요. 그냥 한 젊은 소년인데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해서 핏절하고 병들어서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에게 물과 떡과 무화과와 건포도 2송이를 그에게 줘서 먹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다윗과 백성들은 아말렉을 추격해요. 아말렉이
호전적인 사람들이라 어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빨리 가서 구해야 돼. 시급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별 볼 일 없는 아이가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먹입니다. 먹여요. 그리고 물어봐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소년의 신분이 그제서야 공개가 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지금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한시도 급하게 빨리 가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나에게 도와달라는, 그냥 지나쳐도 누가 할 말도 없어. 보잘것없는 사람에, 가치 없는 사람에.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에게 도와. 그리고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3일 전에 자기 병 들었다고 주인이 자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입니다. 나이도 어린 소년이에요. 그리고 병 들었어요. 며칠 못 먹었어요. 종입니다. 가치로 따지면 보잘것없어요. 버려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아말렉의 종이었어요.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한번 또 보세요.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좀 이상한 거 발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이상해. 또 뭐가 이상하죠? 맹세하다. 또 제일 이상한 거는 다윗이 음식도 주고 치료해줘서 살려줬어요. 야, 너 아말렉 군대 어디 있어? 너가 인도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얘가 아말렉 군대에게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이상한 거예요. 제일 이상. 지금 아말렉을 추격해서 빼앗긴 사람들과 모든 소유물들을 뺏어와야 되는데 한시가 급한데.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하나님이 이 애굽 소년을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말렉 군대 위치를 파악하게 가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저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다윗이 백성들 데리고 가서 다시 찾아왔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삽입을 시켜? 대상은요 대승을 원합니다. 대상은 대의를 얘기합니다.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라.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대상은 대성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와 마지막 심판의 비유를 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죠. 양이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기를 먹여주었고 마시게 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목에 갇혔을 때 돌아봐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여러분, 세상은요, 작은 일, 작은 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로 관심. 큰 일을 위해서 큰 물에서 놀아야 돼. 큰 성공을 이루기 원해.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작은 자 한 사람. 오늘날 교회가 놓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큰 교회를 이루고 성공해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작은 자 한. 그런데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승리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한 한 교회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바보 이반 교회라고 하는 책인데요, 일본의 히로시마 제일교회의 담임 목사인 이상훈 목사님이 최근에 이 책을 썼어요. 히로시마 제일 교회 이름이 바보 이반 교회예요, 별명이. 근데 부제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세상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교회.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바보 이반이 있습니다. 바보처럼 순진하게 자기 것을 다 내어주고 도왔던 그런 이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정말 그래요. 이 교회는 지체 장애자들이 나오고요, 또 외로운 이혼하신 분들이 나오고 원폭 피해자들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한 성도를 위해서 예배의 형식을 다 바꿨어요. 청각 장애인 성도가 나오는데 그분을 위해서 자기가 수어도 배우고 수화를 통해서 설교를 한. 교회가 그렇게 쉽지. 한 사람 때문에 예배의 형식을 바꾼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계산보다는 소유를 따지기보다는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죠. 그러나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데 이것을 이 목사님 부부가 실천을 해요. 이분들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는데 1명만 자기들이 낳은 거고 7명의 입양아들을 키우면서 이 교회를 목회. 여러분, 세상의 승리는 유명해지고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뭐예요? 작은 자. 그것이 진정한 승리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가? 그 애굽 소년의 인도를 받아서 아말렉을 공격해요. 이틀 동안 그 모든 빼앗긴 물건들을 다 뺏어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다 찾아옵니다. 대승을 거뒀어요. 여러분, 세상의 승리는요, 승자 독식이에요. 승리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가져요. 그리고 그 승리에 취해서 자기를 나타내죠.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자기 혼자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는 그 승리를 나누는 것이다. 승리에 취하지 말고 승리를 나누라. 그 모든 빼앗긴 것들을 찾아서 오는데 사람들이 이것은 다윗 당신의 전리품입니다, 당신 것입니다, 막 다윗을 추앙하고 칭찬하고 난리가 났어. 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이 200명,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악한 자들이 저 200명에게는 이걸 줄 수 없습니다. 저들은 끝까지 가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기 것들만 가지고 가게 하십시오. 완전히 공동체가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동일하게 분배해야 된다. 다윗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저 대적들을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했다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은혜는요, 내가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요. 감동으로 합니다. 섬기는 거예요.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전리품을 함께 다 나누고, 자, 26절이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2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전사하노라. 그 전리품을 600명 그 사람들만 나눠 가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유다의 모든 자기 친구들에게 이것을 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적어도 13 지역의 친구들의 이름이 여기 나와. 여러분, 세상의 승리는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해요. 자기 혼자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승리가 세상의 승리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승리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승리가 가장 극명하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만국을 다 줄게 그렇게 유혹했어요. 마귀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승리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나뉘어지게 돼 있다. 하나님의 승리의 가장 대표는 바로 복음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페루의 단기 선교제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작년에도 많은 것들을 이제 갖다 줬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짐을 싸서 갖다 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갖다 준들 다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들이 원하고 필요한 거 다 갖다 줄 수 있어요. 선교는요, 우리의 있는 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음식도 나눠주고 물건도 나눠주고 돈도 나눠주고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눠주는, 하나님의 승리, 곧 복음을 나눠주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다음 주에 7명이 떠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울 기력조차 없을 만큼 절망의 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는 자기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 기억하시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